주실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 가가 가다. 가가 가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부산에서 좀 살아봤거든요. 부산 참 좋아해서 부산이 좋다기보다는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도시도 좋아하고 시골도 좋아하는데 살아보니까 부산이 그 모든 게 이렇게 모여 있는 도시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물론 다른 도시에도 좀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좀 부산에 살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사투리. 근데 이게 가나다라 마바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가. 그럼 이게 뭐냐면요, 가지가라. 가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 이런 뭘 것 같으세요? 놔둬라 좀. 예. 놔라. 예. 다는 잘 모르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화 대사 기억나세요? 느그 서장. 뭐 동천동 뭐 어디서 살지? 뭐 어제 뭐 어디도 가고 할 때마다 꼭 추임새로 넣는 게 뭐예요? 마. 네. 그리고 아라는 단어 아세요? 아이, 그래서 뭐 부산에 살 때 그때는 죄송합니다. 여기 롯데자이언츠 팬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롯데자이언츠가 너무 못할 때라 부산 분들한테 야구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부산에 야구팀이 있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 뗄 정도로 그랬었던 적이라 제가 야구 경기는 보러 가지는 못했는데 중계를 보면 가끔 이런 함성이 나와요. 아주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홈런볼이나 파울볼을 어른이 잡으면 그걸 곁에 있는 아이한테 주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아주라. 예. 그래서 아이한테 그걸 건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왜 사투리를 꺼내는가? 오늘 저 제목이요, 이걸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가가 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의미가 안 되고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따라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경상도 출신인 김시은 전도사님한테 제가 한번 테스트를 받고 나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가 가다 맞나요? 조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상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가 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아이가 그 사람이야. 이런 뜻이래요. 여기서 응용편 가가 가가다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가 김가다, 가가 이가다. 그러니까 가시성을 가졌으면 가가 가가다 이러면 그 말이 통하는 거래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이 표현 하나입니다. 가가 가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사투리를 통해서 이 제목을 잡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본문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가가 가다.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가가 하는 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가가 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 아닌데, 가 아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음성이 가가 가다, 이게 아니라 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정말 큰일 나는데, 이게요 농담처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저 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22절 첫 단어가 뭐죠? 그날에. 저 그날에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저날은요 마지막 날일 확률이 높습니다.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그 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동안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강변하는데요,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눈 씻고 몇 번을 봐도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나?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23절에도 곧바로 무슨 말씀이 등장하는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시듯 가가 가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가 아닌데 가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결정타죠.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이라는 건 뭘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의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직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숨 쉬고 있습니다. 아직 호흡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물론 1초 앞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의 은혜가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인데 이 음성이 아니라 가다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 그 답이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이미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표시만 하는 겁니다. 저 손 든 거 아니에요. 내리고. 그럼 둘 다 안 드는 분은 누구세요? 어떤 분일까? 없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손을 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가다 그 음성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의 많은 내용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만 확인하고, 자 여러분 우린 다 천국 갑니다, 걱정 없이 삽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는 순간 전 이단입니다. 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오늘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 8장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지, 어떤 결과를, 또한 그의 삶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들이 판단되어지는 이유가 고린도 전서라고 해봐야 여러분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얼마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 장을 거의 사도 바울이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당시로서는요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 도시는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은 만큼 제사도 엄청 많이 자주 드려졌겠죠. 그런데 그때 드려지는 제물의 많은 부분이 고기였고, 그 고기들이 어디로 유통이 되어 나왔는가? 시장에 일반 물품으로 유통되어져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이 시장에 가서 사서 먹는 고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그들이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니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로, 어쩌면 이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으로까지 비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뭐 고기 아니라 뭐 다른 음식이라도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 보자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우리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의 결론을 그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는데요, 그가 어떤 관점의 결론을 내리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관점. 네, 사도 바울이요, 사랑의 관점에서 그가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더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일단 이렇게 전제해요. 얘들아, 본질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아니 신학적으로든 고기는 그냥 고기야. 일단 먼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 신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런 거 앞에 갖다 놨다고 해서 그 고기가 그러면 뭐 우상용 고기로 변하나? 아니야. 고기는 고기야. 그래서요,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임을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렇게 자유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더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오히려 죄의 유혹 가운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음을 그가 경고하더라는 것이죠. 참 오랜 세월 우리나라 이 교회의 큰 논란 중에, 지금도 논란이지만 논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술, 담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술과 담배 해도 될까요? 절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문화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긴 건 제가 이래도 제가 일본에서 이민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이런 교단이 있듯이요, 일본 교회도요 자기네들만의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교회 교단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입니다. 근데요, 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 본부에 갈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한인 교회지만 소속은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서류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가야 돼요. 근데 가보면요, 그 교단 본부 1층 흡연 공간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 흰색 와이셔츠 입고요,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뭐예요? 제가 또 손을 잘못하면 목사님 되게 익숙해 보인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세요. 더더군다나 흰색 와이셔츠 앞 주머니에 다들 뭐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담배 한 갑씩이 다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일본 교인들 앞에서 담배를 탁 피워 물면 일본 교인들이 괜찮을까요? 실족할까요? 실족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그것이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허용되는 문화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이 좀 그런데 양해하세요, 그리고 담배 하나 딱 피워무는 순간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되실까요? 다 실족하시고 말세라고 난리가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문제는 또 어떨까요? 우리한테서는 이것이 굉장히 엄격하지만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발달한 문화권, 특히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모자라서 이 포도주를 희석한 걸 평소에 물처럼 음료처럼 마시는 문화권이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도요, 하루 이틀의 문화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허용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 목이 좀 칼칼하다고 여러분 설교를 제가 좀 더 하려면 좀 시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맥주캔을 하나 탁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그런데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약한 양심, 그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고, 나아가서 실족, 유혹에 빠져서 죄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결론을 그가 내리고 결단하고 선언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먹겠다고요? 영원히 그는요, 형제가 마음 상할까, 형제가 넘어질까, 형제가 실족할까 하여서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런 것도요, 영원히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선언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저변에 깔린 그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듣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서로 만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가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말씀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이 세상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이웃사랑.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요, 절대 분리되거나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는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언어,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모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모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을 위해서 정말 아꼈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병원 가면 무슨 냄새 나세요? 병원 냄새. 우리가 통칭해서 병원 냄새라 그러잖아요. 그 식당 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네, 음식 냄새. 빵집 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빵 냄새. 커피집 가면 커피 냄새. 진짜 질문입니다. 교회 가면 무슨 냄새 나야 할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야 할 냄새는 사랑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꽃 교회잖아요. 무슨 냄새 나야 할까요? 불 냄새? 아니면 꽃 냄새? 꽃 냄새도 좋죠. 전 사실 불 냄새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 제가 집에 불 한 번 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네. 아니요, 불 냄새도 아니고 꽃 냄새도 아니고요. 무슨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가? 사랑 냄새. 왜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며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려주실 때에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어떤 소감, 그들의 표현, 그게요 딱 한 단어예요. 그게 무엇인가? 칭송.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칭찬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고 힘든 형제를 향하고 자매를 향하여 그 사랑의 냄새, 사랑의 향기를 풍기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이 냄새, 향기라는 게 진짜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상가 2층이었어요. 예배가 11시였습니다. 그런데 1층에 빵집이 있었어요. 와, 11시면 점심시간이 이제 가까워올 때잖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가면 갈수록 12시에 가까우면 배도 고파지잖아요. 근데요, 이 사장님이 아주 나쁜 분이에요. 아주 그냥 중독을 시키더라고요. 빵 냄새를 얼마나 바깥으로 하는지 그 냄새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안 들립니다. 왜? 너무너무 유혹적이거든요. 이미 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빵집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오늘은 무슨 빵을 먹을까? 너무너무 유혹적이에요. 냄새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요즘 이런 말도 유행하더라고요. 아는 맛이라 더 무섭다. 그 냄새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의 냄새로 넘쳐나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작고하신 신앙인 중에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시대다. 맛집, 명화, 명의 이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드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갈 곳을 찾는다. 그곳이 어디인가? 오직 교회뿐이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결국 사람들은 어디를 찾게 돼 있는가? 교회를 찾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셨고 하실 텐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사랑 냄새가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가 이런 노래에서 죄송합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왜요? 사랑 냄새 나는 교회를 찾아서 그냥 떠나가 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여 가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반드시 실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냐?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 보아가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사랑장. 누가 설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모든 결론을 맡겨드립니다. 그 안에 사랑의 본질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다 나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담당했던 이 8장도 그렇고 9장, 10장, 11장, 12장이요, 다 무슨 시냇물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 만나서 결국에는 어디서 다 종합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동일하게 나오셔야 될까요? 나오셔야 될까요? 나오셔야 돼요. 왜? 절정을 향해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